하고 있는데, 여름 수련회는 우리 학생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어떤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우리 여름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길다 보니까 좀 나눌 말씀은 37장부터 50장까지 나눴는데, 오늘 내용은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은 동시에 창세기의 마지막 큰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은 이삭을 거쳐 또한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시기 위해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결코 평안하지가 못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질투와 미움이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또한 편애하게 됐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채색 옷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자신들은 많은 형제 중에 나는 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거고, 결국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미워하는 미움은 점점 더욱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에서만 일한다고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란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시고 상처 가운데 회복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꿈을 주시는가요? 본문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요셉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또한 세상적으로는 아직 아무 힘도 없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꿈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또한 꿈을,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또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꿈을,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섬기라는 꿈을,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꿈을 들은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보다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감정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훗날 흉년이 들었을 때에 형들은 정말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의 목적은 요셉을 높이는 데 결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을 살리고 언약 백성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비록 요셉처럼 계시적인 꿈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어떤 교회 학생들, 청년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며 가정을 세우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교회를 위해 씨앗을 심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수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는 다른 어떤 단순한 우리 해마다 오는 그냥 정기적으로 오는 연례적인 여름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찬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렸고, 사무엘 한 사람이 영적 암흑기를 끝냈고, 다윗 한 사람이 나라를 세웠고, 바울 한 사람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도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련회는 청소년부 청년만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온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어떤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을 꾸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 꿈을 통해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꿈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는 반드시 또한 시련이 따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우리 아까 읽은 그 이후에 말이 조금 길긴 한데 이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랐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랴 할까?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로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매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곧바로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이렇듯 시련이라는 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클수록 시련도 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자마자 형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며 그를 조롱했고 결국 구덩이에 던지고 어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까지 요셉을 또한 왜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색 옷이었던 것입니다. 채색 옷은 단순히 화려한 옷이 아니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장차 어떤 상속자가 될 것을 상징하는 옷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는 그것이 패배의 증거였고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미워한 것은 요셉이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런 오해와 반대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또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도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뿐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창세기 39장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로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치면서 약 13년간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행정도 배우게 하셨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 법도 배우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은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앞두고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청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언제나 영적인 방해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할수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일단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의 또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교사들이 지치기도 하고 또한 갑자기 없던 학원 특강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한 교사들이 지치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단순히 또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우연으로만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사탄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련회는 프로그램 이전에 일단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전교인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은 교육자와 또한 교사들만의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는 부모님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꿈을 붙들었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어떤 시련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또 요셉은 풍년을 준비하며 흉년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믿음과 인격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또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고 한 민족을 살리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이번 여름 수련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의 어떤 대표적인 성구, 주제의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평범한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학생이지만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미래의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부모와 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저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은 바로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향한 우리 전교인의 사명이 이번 수련회를 또 이렇게 해마다 또 때마다 오는 그런 절기 행사가 아니고 교육자와 교사들만의 그런 책임도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동력하고 또한 학생, 또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시다. 우리 청소년부 최호, 서후, 또한 수정, 정현, 다빈, 윤교, 윤태 7명의 재적 학생이 있지만은 이 학생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지는 우리가 일단 그 꿈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일단 요약하고 결론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일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7살 평범한 소년 요셉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자마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심어가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바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 청소년 여름 수련회는 단순한 여름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라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요셉을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미래의 목회자를 세울 수도 있고 선교사를 부를 수도 있고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또한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청년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꿈꾸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품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대하는 우리 목동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현 가운데 다듬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청년부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포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와 봉사들에게 지혜와 사랑,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믿음의 세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후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하게 하셔서 이번 수련회가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영적인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리셨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와 선교사, 교회의 지도자와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동반석교회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으며 상으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는 기도의 씨앗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하겠습니다.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미루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시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목동 반석교회와 임창일 담임 목사님, 모든 교역자와 재직들을 위해 다가오는 청소년 여름 수련회 위해 청년 수련회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사들과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트모다 교회와 그곳의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 위해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강화반석 기도원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맹장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조일록 부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와 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다시 건강하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